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초등부의 정예강 전도사님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고등부의 우리 이상현 강도사님께서 또 섬기게 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을 뽑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저는 매년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가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초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또 방송 헌금을 작정하는데 작년보다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 다 참여해 주기 원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은 오늘 10,000원도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1,000원이라도 하게 하십시오. 선교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아이를 돕는 것, 장학헌금,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꼭 선교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다른데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선교하는데, 이런 분들 내 친구에게 선교하는데 내 가족에게 선교하는데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과 1대1로 하면 둘 다 다쳐요. 재정을 잘 보낼 때는 좋지만 어려우면 못 보낼 때가 있어요. 관계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교회를 통해, 교회는 한번 선교를 책임지면 여러분들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후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저희 교회 사이트에 인터넷으로도 선교 헌금 작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하셔서.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이 선교 장학 방송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미래가 결정된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면 오늘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곱은 죽을 때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하고 죽었어요. 요셉은 죽을 때에 지금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기도를 해요. 모세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높은 곳에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이런 축복의 유언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24장 두 장이 유언장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 근처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극히 개인적인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개인적인 주변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유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 나이 40이 되기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쯤에 모세의 종이 되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리고 그의 나이 80 정도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하죠. 모세는 120세에 죽고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 노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인데 오늘 우리는 23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절 2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그의 유언을 한번 봅시다. 그의 유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충 순종하라가 아니라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이 짧은 23장에 16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2번이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는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진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는데 무너졌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들을 정복한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태어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다 이기게 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에게 지금의 부귀영화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며 가슴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고백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싸우셨으니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적들을 쫓아내시고 적들을 떠나게 하시고 다시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도 다 정복하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냥 아니 크게 힘써 순종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죽고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탁한 그 첫 번째 명령이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모세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수많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군인들이 있는 그 여리고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다면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써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11조도 하십시오. 재정의 모든 위기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틈만 나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만큼 말씀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50이면 50번은 읽어야 합니다. 큰일 났네. 원래 50번 읽어야 되나? 아니, 1년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근데 내가 나이 30에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30번은 통독해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가치관들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 읽고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의 말씀을 읽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첫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죠. 둘째 주에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봤죠. 이번 주에 로마서를 보게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1년 통독 다 저는 있어요. 가져가시고. 제가 왜 올해는 이 신약부터 하느냐 하면 매년 창세기만 읽고 끝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약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은 가끔 집어넣어놨어요. 사복음서를 흩어놨어요. 굉장히 잘된 그 읽기표입니다.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셀들도 같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실력자나 뭐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미국에 수많은 목사님이 있었지만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대로 순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도. 그런데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미국에. 고대 이집트에는 이 왕들이 타는 말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여러 말 중에 왕이 타는 말을 하나 정해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물가로 데려가요. 그러면 말들이 물을 보면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다가 물을 보면 막 엄청난 힘으로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때 말 훈련시키는 사람이 휘슬을 휙 불어요.
설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은 휘슬을 불거나 말거나 그냥 물에 다 뛰어들어요. 근데 딱 한두 마리가 딱 스탑해요. 그 말을 왕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는 말, 순종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크게 힘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과 친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이 개역 성경에는 가까이를 친근히로 번역하였죠.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착 달라붙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연합한다.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라는 말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착 달라붙는 관계,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이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과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성경은 세상과 친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한다면 세상과의 친함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친하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푹 빠져 산다면 그 영적인 가늠이에요.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친하면 잠시는 만족이 있지만 참 만족이 없습니다. 곧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nothing, 허무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과 온 우주 땅 전체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도 작은 나와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대충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적당히 즐기고 있는 그 세상의 장난감을 던지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는 거죠. 틈만 나면 말씀을 보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체라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였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뭘 결정을 내릴 때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골프로 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맨날 골프하러 다니고, 사치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사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과 친해지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술 친구와 친합니까? 곧 술에 빠집니다. 노름하는 친구와 친합니까? 곧 도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한낱 세상의 잡동사니를 쫓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한 사람이 세상 사람 1000명을 이기게 된다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군이죠. 그는 여리고성 아이성 외에도 20곳 이상 가나안 성을 함락시켰고 34명의 가나안 땅 왕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의 능력, 여호수아의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그러므로는 3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한 모든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면 즐겁게 순종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느냐? 좀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가까이 친근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은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낫다 고백했죠.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나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1절 밑줄 것이기 빨간 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스스로 조심하여를 쉬운 성경에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번역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언어도 그 뜻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자연을 볼 때도, 혼자 조용히 쉴 때도,
우리 자매님들 음식을 할 때도, 우리 남자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자주 나와서 이게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절대자 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깊이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워지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만일과 돌아서서 안에 여러분이 갈로를 하나 쳐서 글을 넣어놓으면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서 하면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의 우상을 따라가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실 분들아, 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눈에 고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망할 것이다. 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야곱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언을 좀 덕담하면 안 됩니까? 덕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경고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정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 이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는 그게 눈에 보였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안악 자손들,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을 좀 남겨둬요. 그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드,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가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히 남겨둔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앞으로 골리앗이 등장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 성공을 위해 주일 성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골리앗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당히 남겨둔 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지금 새해입니다. 아직 1월 새해예요. 아직 구정도 안 왔어요. 새해 결심하시고 여러분 집에 숨겨둔 적당히 즐기는 죄, 그거 정리하십시오. 그거 놔두면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으로 등장하여 큰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당히 세상의 죄를 짓는데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진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에 찌들고 죄에 빠지고 이상한 짓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더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죄 지어도 그냥 하는 일이 폭삭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끔찍하게 살았어요. 따뜻한 물이 어디 나옵니까? 정말 화장실 저 멀리 구석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1950년, 60년, 70년, 80년, 1980년까지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에 1990년, 2000년 우리 한국은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1980년까지만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 찾고, 그냥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990년부터 조금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자 2000년대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회색지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2000년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1990년도만 해도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는 더 많아졌는데 교인 숫자는 지금 800만이에요. 앞으로 30년 후면 이 800만의 그리스도인들도 500만, 나중에는 300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프로테이지가 20%예요. 우리 한국이. 그런데 대학생들 예수 믿는 숫자 3%예요. 우리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유함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부유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을 때에 세계 모든 문화가 꽃이 폈어요. 인쇄술도 나오고 그냥 모든 문화들이 그냥 꽃이 폈죠. 하나님을 멀리하자, 부유함이 생기자, 타락하기 시작, 세상과 짝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짝하면 신앙은 그냥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재밌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런 경고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돈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라. 너의 성공을 위해 살라.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돈 앞에 엎드리라. 틈만 나면 핸드폰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즐기라. 잠자기 전에 유튜브 영화 하나 보고 자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 잘 살게 됩니다. 인생이라니까 너무 큽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하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단 하루도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같이 살기만 했다면 비극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면 정말 비극을 넘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비전,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과 돈으로 표현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드리십시오. 주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 재정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도 쉽게 하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재정 쓰는 거 손이 떨립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크게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힘써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알기만 하고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세계 제일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그는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가 세운 나라가 다 두 쪽 나버리고 그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이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결론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실력,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의 미래가 원래 이 새해에 2023년에 여러분 인생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태양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울, 중독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과분한 만남을 주시고 과분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눈앞에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자학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로 18세기 중반에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자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보낸 자입니다. 그는 나이 20에 하나님 사랑에 올인을 하고 70개의 결심물을 쓴 이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친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 그는 미국 전체 목회자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받은 축복도 많지만 죽은 이후에 그 축복은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후손 600명을 조사했는데 목회자와 사역자가 300명,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판사가 39명, 상원 의원이 3명,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 대부분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적당히 이용하면서 그냥 밥이나 해주고 그냥 뭐 집안 일만 해주고 자기는 또 딴 여자를 막 사랑하면서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세상 사랑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모든 분노가 사라집니다. 모든 화가 사라집니다. 모든 질병이 떠납니다. 모든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모든 중독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오늘을 살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거친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는 압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미래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창합시다. 나에겐 좋은 미래가 오고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당신에게는 좋은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뭐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왔어요. 원래 오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